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12절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 오늘 순서대로 하면 오늘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의 이 제목을 깊이 묵상하다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우선 첫째,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그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를 안 하는데 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하루 양식을 말해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하루 양식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때거리가 염려가 됩니다. 주님, 오늘 점심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저녁까지도 배골지 않고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분이 있을까요? 노숙자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점심은 어디서? 점심은 서울역에서, 그 다음에 저녁은 종암동에서. 전철 타고 돌아다니시면서 식사 한 끼 나눠주는 곳을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 기도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까? 일주일 양식이 대부분 준비되어 있고 한 달 쌀이 집에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른 분들의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분들은 영적인 기도로 영적인 의미라고 다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그야말로 먹을 양식, 밥을 요구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될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한 텀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주기도문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음에 관한 말씀을 2014년도 하프타임에서 한번 나누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간이 이제 휴가 기간이고 쉼을 위한 기간이니까 한번 잠깐 쉬도록 하는 의미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이름을 보니까 신중이더라고요. 신중하게 살아라. 너는 애비처럼 이렇게 덜렁대다가
어려움 당하지 말고 신중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신중이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집고 호적에 올리고 보니까 아차 싶더래요. 왜냐하면 성이 임시더래요. 오늘 재미있는 임신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송준석 간사님 친구인데 임신 중이라는 친구가 있답니다. 그 왕정 시대에 무소불위의 권위와 힘을 가진 유일한 자유인인 그 왕이지만 왕처럼 부자유스럽고 고독하고 힘든 자리도 없었습니다. 온갖 호사를 다 누리지만 왕들의 수명이 길지 못했던 것들이 이를 반증해요. 조선시대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4세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던, 배고리를 많이 했고 전염병에 많이 노출됐던 일반 평민들 수명이 40세였습니다. 왕하고 평민들의 평균 수명이 4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청백리로 불리는 관료들의 수명은 무려 68세였답니다. 임금보다 몇 세가 더 많은 거예요? 24세. 오래 산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특별한 직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웃음내시입니다. 웃음내시. 여러분 서양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광대, 특히 이제 난쟁이들을 골라가지고 광대로 삼아서 왕들이 자꾸 웃는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역할은 왕에게 우스운 이야기를 해주거나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서 스트레스와 근심을 날려버리도록 돕는 일입니다. 소위 왕을 위한 전속 개그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한된 공간인 궁궐에서 지내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야 하는 왕에게 웃음 내시를 통한 웃음은 최고의 운동 요법이면서 또 하나의 생존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웃음 내시가 변천해서 오늘날 개그맨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입니다. 이와 같이 왕조차도 웃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웃음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나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웃음의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효과는 이제 거의 상식이 됐습니다. 웃어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15초간 웃는 것을 운동하고 비교하면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1시간 한 효과가 15초 웃음 속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생산적이고 얼마나 이게 그 효율성이 있습니까? 마치 에어로빅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요. 쾌활하게 웃을 때 우리 몸에 있는 650개 근육 중에서 231개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배에 있는 근육부터 얼굴에 있는 근육, 머리에 있는 근육까지. 웃음은 아무리 주어도 줄지 않고요. 받는 쪽에서 즐거워하는 보물입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토요 리뷰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 노먼 카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관절이 약해져서 몸을 움직일 수 없고요. 물론 일어설 수도 없는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종인데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질병을 앓았습니다. 완치율 0.2%, 1%도 안 됩니다. 0.2%. 어느 날 그가 우연히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 셀리 교수의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잠언 17장 22절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몸의 양약이 되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뼈가 우리 육체를, 이 몸을 지탱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뼈에서 피가 생산이 돼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동물을 잡아 먹을 때도 절대 피채 먹지 말아라, 피는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뼈라고 하는 것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말라가는 걸 얘기해요. 근심은 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육체의 생명을 야금야금 자신도 모르게 빼앗기고 있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반대로 즐거움은 온몸의 양약, 뼈부터 피부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약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 17장 22절을 인용하면서 삶의 스트레스에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정서는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살균 작용을 한다. 살균 작용을 한다. 이 글을 읽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날부터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책들, TV 프로그램 전부 닫아버렸습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것들만 읽고 보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에게 부정적이거나 비극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당부를 합니다. 그의 병실에는 그래서 늘 웃음이 떠나질 않았고 즐거운 음악이 흘렀고 희망적인 책들로 가득 쌓였습니다. 날마다 재미있고 웃긴 영화를 보고 재미있는 농담이나 몸짓으로 웃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느 순간 그는 웃음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날 정도로 한 몇 분을 웃고 나면 자기 고통을 잊은 채 간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웃음을 통해서 이 난치병을 극복하고 1년 후에 깨끗해져서 퇴원을 합니다. 그는 이 사실이 너무 신기해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서 웃음으로 병을 이겨낸 자신을 한번 연구해 볼 것을 교수들에게 권합니다. 연구 결과 크게 한번 웃을 때 막혔던 혈관이 뚫린다는 의학적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건강해지기 때문에 모든 병에서 나을 확률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들으면서도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웃으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 임신중을 생각하면서 웃음 치료가 의학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그 늦은 나이에 의대에 가서 공부해서요, 웃음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고 의대 교수가 됐습니다. 이분이 75세까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웃음 치료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 웃음학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완전한 약국이 있습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럿이 웃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단 비웃음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웃음은 경영에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펀 경영, 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새로운 경영 전략이 유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기부여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이 성공의 85%는 인간관계에 달렸고 훌륭한 인간관계는 그 인간관계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웃음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프로빈이라고 하는 분은 웃음이 많은 그룹이 웃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평균 40%에서 평균 300%까지 생산성이 증대되더라 하는 통계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웃음이 업무에 대한 적응력과 실적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웃음은 개인적으로나 인간관계 그리고 일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우리가 넘치는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뜻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설교 아무리 해도 그래도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공간, 영역, 그들의 삶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매우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보기 좋다 그러셨잖아요. 보기 좋다. 태양이 만들어지고 별들이 만들어질 때 좋다 그러셨어요.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심히 좋다 그래요. 좋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인간이만 살아갈 환경도 기쁨의 동산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름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만드시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살 된 할아버지와 90살 된 할머니가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케 하셨습니다. 제가 좀 민망한 얘기지만 한 10몇 년 전, 한 20년 됐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났던 일이에요. 한 몇 달 그 얘기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놀러 가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노인이 아니시잖아요. 60세 넘으면. 근데 그때는 이제 노인이라고 칭할 때인데, 근데 이 양반들이 놀러 갔다가 홀로 계시는 분들, 남녀 두 분을 한 방에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바깥에서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그 안에서 열어달라고 처음에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깥에서 못 나오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사고가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60이 넘으셨는데 임신의 능력이 있었고 임신시킬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며느리하고 애를 같이 낳았어요. 그냥 임신했다 그랬으면 그대로 끝났을 텐데 며느리하고 같은 날 애를 같이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가지고 두고두고 얘기했던 기억이 언뜻 나더라고요. 근데 60에 애를 갖고 낳았다도 참 이렇게 어떻게 해서 애를 가지셨을까 이러는데 남편이 100세고요. 아내 되시는 할머니가 90세예요. 근데 이미 성경에 기록한 것은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거든.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에요. 어쩌면 임신시킬 수 없는 몸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애를 갖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생각할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라는 늙은 자신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이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픽 하고 웃습니다. 창세기 18장 31절에 픽 웃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웃음을 저 뒤쪽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사라 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서 왜 웃느냐 그래요.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임신이 됐고요. 임신이 됐고 이삭이 탄생하자 그토록 소원이던 25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75세에 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들 부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 모두가 기쁘고 즐거워서 웃었다고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웃었어요. 네. 좋아서도 웃고 황당해서도 웃고 웃겨서도 웃고.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 우리 인생에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서 사라가 말합니다.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무슨 뜻입니까? 100살 된 할아버지, 90살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세상에 소가 다 웃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소가 웃고 하늘이 웃고 땅이 웃을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웃을 일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웃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쁘다고 하는 거 표현 아니겠어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큰 축복이죠. 기쁨이 있으면 온몸에 양약이니 건강하게 장수할 것이고, 기쁨이 있으면 인간관계 좋아질 것이니 성공률이 다른 사람보다 85%는 더 추가돼서 내게 나타날 것이고, 생산성도 40%에서 크게는 300%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명약 중에 명약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는데 이거 성공이 보장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민족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과 50년 전, 60년 전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잿더미가 됐어요. 몇 년 전에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아이티라는 작은 나라가 있죠. 섬국가가 있어요. 또 그때 당시 아시아에서는 몇 번째 잘 산다고 하는 필리핀,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이티오피아, 그리고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살았던 나라가 우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산다고 했던 필리핀으로 날아가서, 그것도 외국 항공기 돌아 가가지고 거기 가서 원조 좀 해달라고 손을 내밀었더니, 그때 당시 필리핀 대통령이 당신네 그 잿더미 속에서 아무래도 돈 빌려줘봐야 우리 못 받을 것 같다, 빌려줄 수 없다,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통화 울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필리핀이 미안했던지 장충체육관 하나는 지어줬어요. 장충체육관이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겁니다. 이런 나라가 하계올림픽도 치르고, 동계올림픽도 2018년도에 이제 치를 거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선교사를 세계에서 숫자로는 2위, 두 번째로 많이 보내고, 사실 퍼센테이지 인구 대비로는 이미 1위가 됐죠.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가 됐고, 아마 50년 전에 누가 이런 얘기 했더라면 되게 웃긴 얘기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엄연한 현실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여건이 좋아서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일까? 성품이 좋아서일까? 우리나라 사람들 성품 좋은 구석이 있어요. 정도 많고. 그런데 독한 구석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청년이 간증했듯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국가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교회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잘 될 때 교만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웃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셨고, 우리 민족의 이 얘기를 듣는 나라마다, 열방들마다, 국민들마다 다 우리와 함께 웃으리로다. 6절의 말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사는 백성들이 기특해서, 그 순수함과 진심이 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으로 웃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변화를 보고 웃고 주변도 웃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교회도 그렇고, 지금 바깥에서 보면 우리 대형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작은 교회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가로 이루어진 교회가, 이런 공간을 갖는 교회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상황을 이끌고 간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세도 잘 못 내서 어려워하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웃는 일이 많이 생기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일에는 명암이 있어요. 밝은 구석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구석도 있단 말이에요. 웃음도 마찬가지예요. 웃음의 효과가 증명되고 이것이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에 응용이 되면서 그 부작용이 없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이 상업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소위 감정 노동자들이 그 피해자입니다.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행위입니다. 고객을 중시하는 직종, 그러니까 판매한다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인데요. 개인의 감정보다 고객의 감정을 존중한다고 해서 감정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고객 만족이 기업의 생존의 화두가 되면서 감정 노동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늘 미소와 친절로 일관하다 보니까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웃어야 되는 거예요. 까다로운 손님 만나도 고객이니까 웃어야 되고요. 모욕을 줘도 웃어야 되고요. 대항할 수도 없고 속을 풀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덮어 써야 되고 자기가 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웃어야 되는 거예요.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 생긴답니다. 불면증도 생기고요. 공황장애로 이어지기도 한답니다. 이 감정 노동자들에게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개그맨은 정작 자기 가정에서는 잘 웃지 않는답니다. 벌써 이렇게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면 가만히 있고 집에 가면 말도 하지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아빠는 바깥에서는 저렇게 잘 웃으면서 남들도 웃기면 수만 명, 수백만 명을 웃기면서 뭐 우리 집에서는 그러냐는 거예요. 애들도 상처 입는 거예요. 감정 노동자들의 질병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개그맨인데요. 자기가 TV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파트 집 배를 누리기 전에 그날 가족을 웃길 말을 하나 준비하고 들어간대요. 생각이 안 나면 아파트를 몇 바퀴고 돈대요. 반드시 생각나면 배를 누른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개그맨 출신 그분도 보면 남들은 그렇게 웃기는데 개인적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상처투성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웃겨주고 그래도 이 속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감정 노동자들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신도 기쁘게 살면서 다른 사람도 웃으며 살게 할 수 있을까? 본문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마음에 이삭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이삭을 탄생시키자. 할렐루야. 구약의 이 얘기가 아브라함 가정의 얘기로 끝나지 말고 우리 얘기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100세 애 낳자는 얘기도 아니고 90에 배 한 번 가르고서라도 애 낳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귀한 영적 유산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삭을 탄생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거든요. 참 부모들 이름을 지어도 그렇게 지어요. 웃음아 밥 먹어라. 웃음아 너 장가 가야 되지 않겠니? 여기 이삭이라는 웃음 비웃음이 아니에요. 기쁨에 넘치는 웃음인데 웃음을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삭의 탄생은 그 부모와 가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으로 인해서 웃게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그 참된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웃게 되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어느 가정, 젊은 가정에 신방을 좀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제가 생전 안 하던 짓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춤을 추는지 물어봐라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춤출 줄 아냐? 그렇게 물어봐라는 거 갑자기 감동이. 그래서 느닷없이 신방 예배 이제 성경 펴놓고 본문 읽기 전에 질문을 했어요. 두 사람 춤출 줄 아냐고. 그랬더니 대뜸 두 사람 다 네, 춤출 줄 압니다. 그러더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제 나이 또래는 춤 그러면 나이트클럽 이런 게 생각나고 카바레 이런 게 생각나거든요. 요즘은 홍대 앞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춤을 출 줄 알아? 그랬죠. 그랬더니 요즘은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선택 과목에서 춤을 배우는 게 있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춤을 배웠대요. 댄스. 춤춰봐 그랬어요. 두 사람. 그랬더니 좀 쭈삣쭈삣하면서 아이 목사님 뭐 그런 걸 꼭 해야 됩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너 뭐 배웠어? 너 뭐 배웠어? 둘이 묻더라고. 그러더니 다 허리를 안고 다 손 맞춰가지고 목사 부부가 앉아있는데 그 앞에 서서 자기 집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야, 이 가정은 됐다. 왜? 이게 기쁨이 없으면 그런 걸 못 하거든요. 즐거움이 없으면 그걸 못 하거든요. 남 가리고 자꾸 다른 사람과 사귀는 거 어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즉시 일어나서 목사 앞에서 나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참 존중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렇게 춤을 춰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을 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웃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웃을 일이 세상에 또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웃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웃느냐가 참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기쁘냐, 무엇 때문에 즐거우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 장로교회의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을 표현하고 성경을 요약한 어떤 책이 있어요. 그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들어보셨어요? 그 교리책인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답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며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서 즐거움을 느끼세요? 여러분, 기쁨을 느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돈이 들어올 때 기쁜 사람은 돈의 가치가, 돈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때 제일 행복하고 기쁜 사람은, 그 입가에 미소가 있고 웃음인 사람은 돈의 제1 가치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웃음이 항상 있다면, 웃을 일이 없는 중에도 자식 보면 웃음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자식이 제일 순위인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많은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치의 대상일 수 있는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1의 최고의 가치로 느끼는 대상이 무엇이겠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태도입니다. 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표현되고 즐거움으로 표현되고 웃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만약에 찬송을 하는데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찬송하는데 나는 기쁨이 없고 별로 만족이 없다? 그럼 당신은 다른 것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라 이 말이에요. 이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쪽에서 더 기쁨을 느끼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대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이 되어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게임할 때 기쁘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목상의 하나님의 자녀이지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기쁨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인간을 만드시고 살아가게 한 동산의 이름을 기쁨의 동산이라고. 기쁨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작가였기 때문에 크리스찬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왜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까? 이제서 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독교 작가가 되셨습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내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을 보니까 즐거움이 없더라. 기쁨이 없더라. 그러니 저 신앙은 가짜다. 저들의 하나님은 없다. 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큰 기쁨이 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더라 이게. 그러니 저들의 믿는다고 하는 신앙도 가짜요. 저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신도 어쩌면 없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위조신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지만 나는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가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참 가슴 아픈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시고 기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가난한 장로님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수저로 국그릇을 이리저리 휘젓다가 갑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으시는 거예요. 넥타이 풀고 국 한번 휘젓다가 그 다음에 또 윗도리 벗고 와이셔츠 벗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런닝까지 확 벗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아니 여보 지금 애들 앞에서 무슨 추태입니까? 아니 밥 먹다가 왜 옷을 벗어요? 아니 그 런닝까지 벗으면 다 벗는 건데 왜 그러세요? 그러자 장로님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분명히 고깃국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배춧잎과 양파만 가득해서 내가 지금 국 속에 직접 들어가서 고기 좀 찾아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그 말을 듣고 한바탕 웃으면서 저녁을 마쳤다는 겁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쁨과 웃음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족과 공동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잊게 되고요. 나아가서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세상을 웃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타인에게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웃음은 전염되고 기쁨도 전염되는 거예요. 기침과 미소는 감출 수가 없다잖아요.
뭐, 속에 기쁨이 있으면 웃는 것 같습니까? 실룩거리는 것 같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은 위험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일랜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 신방 가서도 이 말을 해줬는데, 춤을 출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춤을 추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칼을 주지 말라. 춤을 추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칼을 주지 마라. 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웃음의 또 다른 표현이고 기쁨의 또 다른 표현 아니겠어요? 춤을 출 줄 안다는 거. 자기 주파수를 따라서 자기 리듬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건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저번에 미국 갔을 때 무슨 콘도 스타일이고 그 중앙에는 분수대가 있고요. 잔디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가수들이 또 자기 밴드 팀을 데리고 와서 채양 이렇게 텐트 쳐놓고요. 거기서 막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애들 데리고 나와서요. 그 주민들 같아요. 놀러 온 사람들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여자분이 그냥 막 춤을 타 사람들 관광객들이 다 있는데도 혼자 그렇게. 그러니까 그 딸도 춤을 추는 거예요. 야, 그런 자유스러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춤으로 표현하고 웃음으로 표현하는 거, 이것은 삶을 참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춤이 없다는, 기쁨이 없는 사람들에게 칼이 주어지면 정이라는 칼이 주어진다든지, 법이라는 칼이 주어진다든지, 성경이라는 율법이라는 칼이 주어진다든지 위험하다는 거예요. 웃지 않는 사람은 그런 여러 종류의 다양한 칼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립 얀 씨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교회를 떠나버렸던 그 이유,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이 없는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저들의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신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던져주는 겁니다. 단지 삶에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리는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들이 누려야 할, 그걸 표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쁨과 웃음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고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죠. 찬양할 때 기쁨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기도할 때 기쁨이 없다는 것도 불행한 일이고요. 예배할 때 만족감과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우상처럼 내 가슴 중심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직장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웃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죄송한 이 표현이지만 기쁨이 없는 사람은 위험한 삶을 살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웃음을,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학생회는 학생들대로 수련회를 떠나고 장년은 장년대로 다 가시는 건 아니지만 수련회를 떠나고 어떤 분들은 가족끼리 즐거운 여행을 떠나실 거예요. 이 더운 여름을 식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웃음을 회복하세요. 제가 오재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백석에서 아마 강의하실 겁니다. 근데 그 교수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공부하면서 아내 되시는 분이 내조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한국으로 떠나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남은 박사 과정 공부를 하면서 병이 들었어요. 혼자서 못 먹고 혼자서 외롭게 지내다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나중에 일어서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지팡이 짚고 겨우 나들이 나갈 정도예요. 공부는 더 이상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캐나다 어떤 도시 중심에 큰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몇백 년 전에 인공으로 조성한 호수랍니다. 그리고 그 숲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숲을 거닐다가 어느 날 항상 이렇게 힘겹게 산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한 그루 나무가
호수곁에 한 그루 나무가 들어오더래요. 이 보는데 버드나무야. 버드나무 아시죠? 쭉 뻗었다가 이렇게 사람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쳐져 있는 그 버드나무인데, 버드나무가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자주 항상 봤던 장면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것을 보는 순간에 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나무가 춤을 춘다. 나무가 춤을 추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뭔가 영적인 개안이 일어난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춤을 추고 있더래요. 그 심지어 물도 춤을 추고 있고 자기 자신도 그 춤추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자기 세포 하나하나까지 춤을 추고 있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어떤 계시의 현장, 3차원에 살면서 영적 차원으로 잠깐 이렇게 접어든 거죠. 온 세상,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도록 해주신 거 하나님 계시죠. 근데 그 순간에 춤을 추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자연이 저렇게 건강하게 춤을 추고 기쁨을 표현하듯이 자기 온몸이 지금 치유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 춤춘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그냥 자기 있던 병이 사라졌다는 걸 안 거예요. 그때부터 며칠 되지 않아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가지고 학위 과정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가정도 잘 회복하고 지금은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고 세상을 치료하고 교회를 힘있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견디고 회복하게 만들고 더 전진하게 만드는 복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드나무 가지 속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주님의 웃음소리를 듣고 흐르는 시냇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심장을 느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시간 보냅시다.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웃음소리 들읍시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들읍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운 여름도 낭비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웃음과 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 가슴마다 이삭이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웃음이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